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늘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상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우려하는 소리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유럽과 미국 그리고 뒤이어 우리 한국 또한 탈기독교 시대로 들어섰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나 교회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아티클, 책자 참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이유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답이 되지 않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지 않게 된 사람들의 말이 모두 일리가 있는 듯이 생각하며 그 말을 받았으면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하면은 다시 교회로 올 것처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왜 나오지 않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망각한 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공동체는 혼돈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는 것일까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 교회를 가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 교회 풍경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 특별히 남편들, 그 배우자들은 왜 자기 와이프가 부인이 그렇게 교회를 열성적으로 다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술 먹고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누구 나와! 라고 소리를 치고 자기 부인을 붙들어 가지고 끌고 나가는 일도 예전 교회 생활에서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 보고는 왜 교회 다니나? 쟤네들은 연애하러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단정지어서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꿀단지가 있는지 돈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1%의 거짓말도 보태지 않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진실의 시간을 가져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답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아마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니. 요한복음 첫 장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주님께 받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은 정식 제자가 되기 전에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비교적 아주 초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스토리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북쪽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유다의 요단강 근처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에서 과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다시 말해 안드레와 또 한 명 요한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자기들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하시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5절로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안드레와 요한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 말은 성경이 적힌 헬라어로 보면 티스 제테오, 영어로 말하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seek?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그래서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의 추구를 물으셨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세한 목사야,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이 소망의 교회 목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보다 먼저 목회를 떠나서 자연인 한세환으로, 그냥 성도 한세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자문해 봤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온 나의 마음의 소원은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었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고 마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들렸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주변에서 안타까운 목회 현장을 너무 많이 보고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그런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섬기는 삶, 또 그런 교회를 원한다는 마음의 내적인 소리가 제게 들려온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14년 전에 오기 전에 담임 목회지를 나가야 되는데 주님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습게도 제가 원한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싸움박질하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본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기에 저는 제 목회를 싸움박질하고 늘 분쟁하는 그런 교회를 가면 저는 하나님 죽어요. 그것이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그것을 굉장히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처럼 저도 사랑과 감동을 원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동은 참된 사랑을 보면서 느끼는 전율, 기쁨, 그게 감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배우며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어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혁명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엎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티스제테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이 기독교 제자도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삶을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에 삶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날 처음 만난 안드레와 요한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안드레와 요한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순간 분명히 정해야 됐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하려고 했고 만났고 따르기도 하면서 그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 모두가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병을 낫고자 하는 단순한 이유로 주님을 따른 이들도 있고, 예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군중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빵을 얻어 먹으려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도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선한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따랐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좀 보고 싶어서 따라다녔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 덕분에 좋은 자리, 권세 자리를 얻기 위해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이 제자들의 그런 속내를 가장 밝히 드러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생 중에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향해, 다시 말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인데, 그때에 예수님의 애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낳은 어머니, 곧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 어머니에게, 살로메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는 대답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 주님은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다가서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 어미까지 불러서 자리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선수를 친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행동을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분개한 걸 보면 모두 똑같은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마시려는 죽음의 잔을 영광스러운 축배의 잔으로 오해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한 야고보와 요한은 훗날 자신들의 말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대로 그 잔을 마시지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습니다.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임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은 훗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적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이제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람,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과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까이는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사는가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시대의 변천과 세속화에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대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신자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현대사회가 여러분에게 주입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릭 톤즈라는 분은 자신의 책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런 우려를 표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소비자 사고방식과 인간 중심주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관심사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기 십상이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욕망 때문에 교회 안에 마케팅 사고방식이 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질투심은 부족해진다. 세속적 심리학과 거기서 파생되는 자기중심적 치유법의 영향을 짙게 받은 목회 역시 그리스도의 회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아닌 실용주의적 자기개발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진심으로 바라고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닮은 경건한 질투심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바라며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고 오늘 교회를 나오는 성경적이고 합당한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미국의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주제가 미국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이분은 미국의 신자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같이 고상하고 강력한 신학적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이유는 보다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운을 떼면서 미국에서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습관적 참석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고 쇼핑몰에 가고 고등학교 미식 축구 경기에 가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를 간다는 것이죠. 습관적 참석자는 교회 가는 게 일상이고 그것은 사회적인 결속과 가족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일과로 여겨집니다. 지금 시대를 고려할 때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교회 안에서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해당하는 젊은이는 거의 없습니다. 습관적인 참석자는 젊은이들 가운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출석의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면 안내자를 하든지 집사를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이거나 유아반 봉사자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주차 봉사를 하거나 가지 않으면 당장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소그룹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는 자기가 맡은 책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자매, 이름이 레이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기로 다짐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이 신앙 때문이 아니라 헌금 봉사와 또 헌금 계수하면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잡담을 좋아해서라는 사실을 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볼까요? 가족 전체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혜택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이들. 이 사람들은 믿는 게 교회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도덕적 본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교회는 도덕적으로 존중받는 곳,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출석이 자녀에게 좋은 삶을 살도록 이끄는 도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들은 가지 않으면서도 부모들이 굳이 10대 자녀를 교회 청소년 모임에 보내고 교회 캠프에 보내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미 교회가 제공하는 도덕적 교육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교회 가는 네 번째 이유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인 사람들이, 네 번째 이유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주 미국의 저녁에도 영적으로 갈구하면서 아직 신앙에는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부류에 해당하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교회를 방문하지만 일부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검색을 한 후에 교회 출석도 해봅니다. 저도 가끔 온라인에서 찬양 사이트나 설교 사이트나 간증 사이트를 보면 밑에 댓글창에 보면은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들렀는데 많은 위로를 받고 갑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네요. 또 이 말씀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마지막 이유로는 굳건함과 결단력으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명백하게 거듭남의 열매를 맺고 사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의 마음은 성령의 증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음의 소유자, 확신자 외의 사람들이 모두 불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경적인 이유만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자는 교회를 성경적 렌즈로 본다는 측면에서 가장 독실한 신자임에는 확실합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각기 다른 목적과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 신자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의 미래도 바뀌고 기독교의 이야기도 다르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믿음의 이유로 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명목상의 신자들을 책망하시고 강권하여 참된 회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의 지금 순종의 모습을 단순한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까운 카이스트에서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계시는 배상민 교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은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의 가풍 속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 가족 친인척들 가운데 목회자가 많은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후에 뉴욕의 명문 디자인 전문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고 이후에 뉴욕에서 승승장구하며 디자인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11년째 뉴욕에서 지내던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최전선에서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멋진 디자인, 사람들이 혹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쓸모없는 것도 쓸모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입하게 하는 그 디자인을 하며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일에 내가 일조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때부터는 뉴욕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우리 지역에 위치한 카이스트에 오게 되고 이곳에 교수로 오게 됐는데 그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잘 나가던 디자이너가 월급도 적은 지방의 카이스트에서 교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월급을 카이스트에서 받았는데 뉴욕에서 받던 돈의 10분의 1의 액수를 받아보고 이게 월급인가 생각해서 처음에는 월급이 아니고 수당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때부터 열심히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지만 55번의 디자인상을 수상했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분이 만드신 이렇게 종이로 만든 가습기, 자연 친화적인 그거를 한번 선물을 예전에 누군가 주셔서 받아서 그걸 사무실에 놓고 쓴 적이 있어요. 그런 획기적이고 신비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을 너무 잘 만드는 분이었기에 세계적인 디자인 이 대회에서 55번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겠다고 세운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보다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하면은 그곳 아프리카에 있는 한 순수한 소년 소녀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기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빛 아래에 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오해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는 소수의 여성들만이 주님을 따를 뿐 그 많던 찬양하던 무리들도 다 사라지고 방관자요 비방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가차없이 주님 곁을 떠나간 것이죠. 믿음의 목표, 신앙의 목표, 교회 다니는 목적을 진리의 빛 아래서 바르게 정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인간적인 교류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교회 생활에 실족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목적도 이루어가는 방법도 순결해야 되고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죠. 너희는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는 뭘 보려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옳도다. 예언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요한을 칭찬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를 오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원함과 여러분의 바람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 예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 질문이 우리 귀에 쟁쟁이 울립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찾고 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봤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순전한 목적이 우리 신앙의 인격 안에 형성되기를 구합니다. 삿되고 허탄한 것들과 유한한 것에 원함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영구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친밀한 교제 모임에 불과하지 않도록 믿음의 최종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복음송 찬양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마음에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곧 나임을 깨달아 주를 믿는 이유,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하여 후회함 없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에게, 또 고통당하는 여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